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림들, 상징들, 아이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면서 본문이 풀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이 해석되고 또 우리가 어떤 희망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1장까지 내용이 일단락 주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건너하리로다 이렇게 일단락하고 다시 12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 또 연결된 이야기들을 이제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언뜻 보면 해를 옷 입었죠.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은, 상처를 입은 뜻이 아니라 그 해를 옷 입었고 또 발에는 달이 있어요. 달, 빛나는 달. 또 면류관에 12별이 있어요. 다 뭐죠? 발광체죠. 발광체.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신실한 구약 시대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해산하기 직전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산하기 직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곧 누구를 낳습니까? 메시아를 낳게 되거든요. 이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의 어떤 모습을 이제 이 여인이 그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상징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이니까 이제 이 빛 발광체로서의 이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스라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곧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임하심을 예언했던 그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보면은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이 빛을 향해 이제 나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빛으로 이 여인, 이 교회를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빛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곧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상징으로서 빛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억압과 또 박해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로 바벨론과 또 여러 나라들에게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AD 70년에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그런 이 세상 제국의 지배, 또 지배로 말미암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뇌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심으로 뭐가 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출생해서 그 황폐한 성읍들이 살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 본문은 더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시온이 진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4장 9절과 10절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고통의 끝에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출산을 통한 새 이스라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 하나님의 백성인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인이 낳을 아기, 한 남자 아기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구약은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뭘 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은 무엇의 완성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구원,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고난은 그저 의미 없고 또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존재가 되므로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이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겪을 근심과 고통이 해산을 앞둔 여인의 근심과 고통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나왔구나.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지요. 지지난주에 우리 정인자매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호두 이름이 도유? 김도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정인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경험하는 건데, 진짜 사람들이 하도 죽을 것 같다고, 아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다 참고 다 나았는데, 나도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끝인가 싶은데 그게 끝이 아닌, 더 끝이 있는, 그래서 진짜 죽겠다 싶을 때가 나오더래요.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병문안 온 모든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아줌마들에게 아기 절대 낳지 말라고 그렇게 낳을 게 못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됩니까? 아이를 보는 즐거움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곳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땅에도, 시리아 땅에도, 또 중앙아프리카 땅에도, 또 저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또 우리 한국 땅에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발적 고난이겠지요. 우리 시간을 자발적으로 내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저는 자발적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 이 죽음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질서가 창조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지나면서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아이들이 뭐 게임 뭐 그렇게 막 살다가 어제 우리 기도회 할 때는 감사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찬양만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대학교 아이들도 참 찌질이도 많고 또 정말 극단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평화를 누리고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한 자매는 자기 짧은 치마 다 버렸어요. 버리고 금발을 흑발로 다시 염색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예,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내고 또 만나서 섬기고 하는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창조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공동체 걱정하고 저끼리 카톡하면서 막 우리 공동체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략을 얘기하고 이럴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라는 뜻이죠. 그 표적이 여인의 존재, 빛나는 여인의 존재만이 표적이 아니라 이 여인을 박해하는 용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중동하고 또 그런 막 폭력적인 지배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위한 증거물들을 그들은 남겨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용이 나옵니다. 용.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붉은 용이라는 단어는 용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그런 머리 많은 용을 여러분이 상상하신다든지 그러실 필요 없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있잖아요. 요한이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집트 신화는 이 별자리들 있죠. 별자리들 보면 처녀 자리가 있죠. 처녀 자리. 근데 그 처녀 자리가 이시스라는 여신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여신은 나중에 아들을 하여튼 아들을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시스라 이 여인의 별자리를 하늘을 보면서 이제 요한이 창조적으로 끌어다 써서 거기서 교회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자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뱀자리가 있어요. 바다 뱀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 뱀을 리워야단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큰 악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큰 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70인역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용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다에 사는 큰 뱀 바다에 사는 큰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붉은 뱀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영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인 사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붉은 용은 어디서 살았냐 하면 시편이나 이사야, 에스겔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뱀이 나를 삼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 뱀이 나를 삼켰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뱀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경우에는 그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 리워야단 그 악어가 이제 그
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의 악을 리오야단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를 지배했던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붉은 용은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붉은 용은 맞아요.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이 사탄은 항상 저 하늘에 있는 그 사탄 또 미가엘 뭐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역사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 세상 속에서 실체를 가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러면 저 하늘에만 있는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붉은 용은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7 국가라는 뜻이에요. 7 권세.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신적인, 7이 신적인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적인 권세를 가진 국가, 나라,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은 어떤 것입니까? 충분한 숫자의 권력자들을, 실제 그 왕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들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용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 용, 마귀적인 존재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 지배 체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 시대에는 누구였어요? 바로가 다스리는 이집트 왕국, 그리고 태양신 라, 또 뭐 이런 이시스 이런 신화가 지배하는 이집트 왕국을 의미했었어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정치 지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섬기라고 했습니까?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지배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정치 체제는 무엇입니까? 자본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의 질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 맞들이고 있습니다. 그 자본의 질서를 국가가 지지하고 국가가 그 자본의 질서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뭘로 바뀝니까? 리오야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힌두교는 인도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체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하층민 카스트들은, 불가촉 천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도의 리오야단입니다. 극단적으로 저 중동 땅에, 시리아 땅, 이라크 땅에서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정말 아무 힘없는 기독교 도시들, 모술이라는 도시, 또 라지니아라는 그런 도시들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베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오야단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가 오로지 기름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했었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리오야단입니다. 여러분, 이 용들은 하늘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배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요한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눈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체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 아래에서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적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분명히 구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네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노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도 이웃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직업 소명론이
모자라다 생각해요. 직업소명 열심히 일해라. 이게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업소명론은 우리가 일해서 벌어들인 그 자원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주께서 보상을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 머무르기 때문에 직업소명론은 한 번 더 영역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거의 대다수 미국식 복음주의, 거기서 사로잡혀 있어요. 미국식 복음주의는 그 자체를 이미 자본주의에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국식 복음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교회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가고 또 정말 실험적인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매 설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똑삑 돌아가고 똑삑 돌아가고 우리 주파수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거 진짜 매주마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왜, 막 물이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막 올려놓으면 또 떠내려, 올려놓으면 또 떠내려오고. 그런 느낌을 저는 강력하게 받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본문의 용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꼬리로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쓸어버려요. 이 별들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는 다니엘서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재자를 향해서 일컬었던 것이 바로 이 꼬리, 그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그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얘기하는 몇몇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근데 이 용은 3분의 1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력, 이런 어떤 세상 지배체제로 나타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존재예요. 7머리, 10왕, 무슨 뜻입니까?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체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메시아의 통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본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거할까보나 보냐.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았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아내를 내가 잘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돈 관리를 잘 했을까? 아내 때문에 같이 경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살았으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예,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이제 저를 좋아했던, 늘 제가 좋아했거든요. 늘 제가 좋아했었는데, 저를 좋아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유프는 아니고 교회 자매였는데, 이제 좋았어요. 참 똑똑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자매였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결혼을 못하겠더라고요. 왜였는지 아십니까? 이 자매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남한테 베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빌려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남한테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는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책임질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서로 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만났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가 됩시다. 진짜 교회. 그렇습니다. 이 붉은 용은
이 세상의 지배 체제를 통해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요한 당시 이 용어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죠.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자본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차자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자랑. 집자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건자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형제 사랑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용은 이제 여인이라는 아이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죠? 누가 생각납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제사장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 근데 누구만 귀를 기울였냐면 헤롯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헤롯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진짜 왔는가 보다. 이 헤롯을 믿었고 나머지 유대인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헤롯의 믿음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그 해에 태어난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나타나게 하시죠. 그에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헤롯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또 뒤에 가보면 네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용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여기서 보면 이제 빠르게 마치 압축 파일이 풀리듯이 그렇게 이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장이 뭐예요? 철장. 철지팡이에요. 지팡이. 근데 이 철지팡이로 막 사람 두들겨 패느냐 그게 아니라 이 철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에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도 그냥 이렇게 폭력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돌본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그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이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이 오셨는데 그 아이가 보호자 앞으로 가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승천까지의 모든 기간을 한 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의 기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7년은 완전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3년 6개월 1260일 42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기간, 교회가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수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테니까 여러분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도망을 갑니다. 이 광야는 있잖아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정말 씨를 뿌리면 풀 한 폭이 걷어나기 어려운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는 어쩌면 암살을 당했거나 또는 어떤 권력 암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나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광야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육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희망을 걸 수 없는 것을 그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모세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시간과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되게 하는, 온유했으면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유대로 갔다가 얼마나 많이 억압당했겠는, 그 당시에 적자들이 바로의 집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공주의 양아들이잖아. 그리고 히브리족, 완전히 인종과 색깔이 다른 그 히브리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어린 시절 생각하면 있잖아요. 되게 불행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갈대상계에 담겨가지고 그 불안하게, 아니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어도 불안한 아이인데, 여러분 애기 나중에 나와보세요. 이렇게 이제 잔다 싶어서 팔 빼면 울어요. 진짜 그런 아이들인데, 그 어린 아기 때 갈대상계에 담겨가지고 불안하게 떠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또 공주에게 갔더니 유모에게 데리고 가요. 유모에게 데리고 가서 젖을 때쯤에는 또 어디로 가요? 또 애굽에 또 가야 돼요. 히브리 문화에서 양육받다가 또 가요. 이런 문화적인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또 뭐 자라는 사이에 공주 밑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안에 굉장히 눌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들을 때리고 있으니까 그를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의 억압받은 분노가 거기에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겸손하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댕기고, 출애굽 보시면요, 맨날 댕겼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또 댕기고. 그러면 에라이 진짜 내 안 한다 하고 도망갔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불 한번 받아가지고 막 다하게 번개를 죽여버리고 끝!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 온유함이 상한 그런 직업자로 그를 세우신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에서 왕으로 만들어져 갔습니까? 광야에서 왕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만약 그가 왕궁에서 지위를 받아서 그냥 왕노로 됐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비류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보고 양육하고 이런 경험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시죠? 예.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광야 같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뭐 하나 기대 언덕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것은 터무니없이 작고, 외롭고 고독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푸른 숲들이, 우거진 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황야가 그냥 펼쳐져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광야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면 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광야야. 개척부터 지금까지 광야. 앞으로도 광야일 것 같아요. 760일을 광야에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광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절망이 됩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의 장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갔잖아,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다스리던 용이 이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용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 이 장군이 있어요. 그죠? 7절에 한번 보시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땡얼만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신나는가 하면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이제 천사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용과 용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전사들이 이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하늘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싸움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밑에 보면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들 그랬죠. 참소하는 자들. 이 참소하는 자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재판받게 했던 그런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그런 문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그래서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 하면 두 번, 세 번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범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몇몇은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소예요, 참소. 죄 없는 자들을 죄인다 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11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늘의 전쟁은 땅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적 전쟁을 벌이시고 계십니다. 그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게 되냐? 하늘의 전쟁이 막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프로도하고 샘은 어디 갑니까? 반지를 이제 그 분화구에 떨어뜨리려고 올라가잖아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두 가지 싸움. 한쪽은 저쪽에 그 왜 이 머리 거연 왜 레골라스 뭐 이런 애들이 막 와 뭐 싸우자 이거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뼈다귀도 나와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같이 싸우고 그 다음에 샘과 프로도는 또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다른 싸움. 그 싸움이 뭡니까? 이 반지를 그 분화구에 떨어뜨려 녹여야 돼. 그런 다른 싸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똑같아요. 하늘의 싸움. 그 하늘의 싸움이 있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을 얻고 또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뭡니까? 황제 숭배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는 또 그 당시를 지배했던 제국의 통치는 거짓의 통치, 참소하는 자들의 통치, 거짓말의 지배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지배 질서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해요? 그들이 뭘 증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시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증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세상 지배체제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어디로 날아가요?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 영혼들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 하늘에 가는 자들이 죽은 영혼, 우리 좋다. 저기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쪽도 고생하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는 자들,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탄이 이 하늘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또다시 세상에,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네로의 질서로, 또 이집트 사회로 말하면, 그들이 그 이집트 신화로 그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본의 논리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으로 내려갔어요. 땅과 바다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괴물들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바다, 해운대 앞바다, 저 바다, 악한 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바다는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영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땅은 뭐예요? 땅.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사탄의 지배, 황제 숭배,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지금 돈의 논리, 그 논리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슬쟁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그 증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자본의 논리를 따라 돈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여러분이 있습니까? 정말 좋다. 정말 좋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저는 요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제 기도해 오신 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눴지만 저는 있잖아요. 청소년 사회는 여기까지, 대학부들은 좋아져도 여기까지, 직장인들은 여기까지, 가정들이 어떤 내 나름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된 어떤 수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수련을 하고 아이들 만날수록 그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꾸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대학부 수련회도 마칠 때쯤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여기서 더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면 우리 나이 60, 70이 됐을 때는 와 진짜 천국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마음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땅의 교회를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마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바로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문제도 있었지만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막 자기 가진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을 때 와, 그 승리라는 거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의 지배를 끝장내고 거짓의 통치를 종식시켰습니다. 증거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분의 말씀은 그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용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이제는 무엇을 13절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사탄이 어떤 세상의 거짓된 신화들, 그 어떤 가치, 어떤 종교로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권세와 권능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됨을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거룩함 또는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그 모든 기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제 막았습니다.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눈때와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을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제 광야로 구출했다, 구원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2 날개를 줬다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 지배체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긍정의 힘을 쓴 완전히 21세기 자본주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도 좋은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분별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제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물이 뭐겠습니까? 물.
입에서 물이 나와요, 물. 이 물은 바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 이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게 이제 핍박해서 안 되잖아요. 그 앞부분에 봤잖아요. 핍박해서 안 돼. 박해해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증인들 목숨 걸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강물처럼 교회를 향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짓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사탄이 뒤에서 막 뱀이 물을 막 교회를 향해서 흘러보내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떠내려가고 있지요. 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6절 보세요. 16절 이제 끝이 다가오잖아요. 예, 복음이죠. 끝이 다가오잖아요. 16, 17하면 끝나는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뭘 인용한 거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 자손도 있었거든요. 그 고라족들이 와가지고 모세를 막 대항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내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편에서 여기 서고 저 고라자손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 고라자손들의 그게 뭐였냐면 왜 네가 왕이냐, 왜 네가 다 다스리냐, 이런 식으로 투표하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너 편, 나 편, 나와 하나님 성길상 이 편에 서고 저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 편에 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걸 삼키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강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강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순수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참 이단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선하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의해야 돼요.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도 거의 사탄이 우리 뒤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일 수 있거든요. 늘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뭡니까?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그 사탄의 입으로 나오는 강물에 오염 당하지 않았는가,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은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늘 이제 의문이고 의혹이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희망이 된다고요? 진짜 차라리 될까요? 이런 생각이 막 때때로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실까? 살리시겠구나. 생각해보면 교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거의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들을 또 일으키시고 또 교회가 또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칼빈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보내시고 또 교회가 거의 망하게 됐을 때 또 김종국 목사님 같은 요건 농담이고 여러분 너무 또 막 교만한 인생하지 마세요. 진짜 농담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목소리 보내세요. 과거에는 이런 위대한 지도를 보내셨지만 저는 오늘날 볼 때 문명이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도 충분히 종교개혁 되지 않았을 때 수많은 레디칼한 정말 더 급진 개혁을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는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역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그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 강물에 세속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느냐, 본질을 지키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 가서 기본도서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사역자들의 성공이 뭘까? 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막 그게 성공일까? 큰 교회 되는 게 성공일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맺는 열매들, 결과들, 크기, 교회의 어떤 이런 걸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신실했는가로 사역자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 IMF의 전설이 제가 캠퍼스 뛰어들어가도 캠퍼스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제가 뭐라고요? 안 돼요. 누가 막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그 교회 갔는데, 이 해운대 미래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산 초대 그 활동학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무슨 학교는 몇 명도 안 모인다고. 어떤 학교 몇 명, 근데 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하고 자로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면 뭐 될까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무엇으로 판단하실까? 네가 신실했나? 정말 신실하게 네 조언이 아무도 안 남고 네가 맡았던 교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게 되더라. 예를 들어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들만 계신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2-3명씩 없어지는데 교회도 20명도 안 되는데 1년에 2-3명씩 계속 돌아가시는, 그럼 이분들이 생산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또 전도할 사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 목사님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350명, 360명, 내년대로 400명 막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될까요? 천만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충분히 좋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세워놓고도요, 저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줄어들든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고 11조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면 됩니다. 신실한 주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갔는가,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여인, 빛을 비추는 여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모으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환상을 기록했을까요? 황제 숭배가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전쟁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신실하게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무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지키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